지난 한 주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가 싶더니 또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 코로나가 우리 삶과 같이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내 주위에서도 확진자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부지불식에 다가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바이러스 좀비 같은 그런 아주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면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하고 아마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가 이 마지막 때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도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2021년 4월 11일 4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사이 같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4월 11일 4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며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절 영광 올리신 후에 우리 김명 전장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게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유행가 우리 주 예수 편일생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빌리고 어여친 앞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로도 막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한 걸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아버지 저희들 육신을 타고 나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이 껍데기가 벗어져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아버지 영원한 삶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또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저희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이제 이 역병을 모두 걷어가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그 가족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확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유정자들이 정말 지혜롭고 아버지 정말 철칙에 맞춰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골방에 앉아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대한민국이 복음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토론토 순복음 방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도하고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본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지역사회에서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선교를 할 때에도 정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흔들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된 우리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일주일간 안녕하셨는지요? 할렐루야. 예.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새벽 제단에서 쏟아져 나오고 하루하루를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시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루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하루를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주의 종의 그 삶이 항상 그 성도 여러분과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게 이렇게 맞물려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에 잡은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저 밖에 계신 저분 우리 유니팩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유니팩 그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도요 이 코로나가 또다시 지금 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보니까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여기도 좀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주 좀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캐나다는요 다운타운에 가면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다운타운에는. 그런데 북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안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죠? 북쪽에는 덜 합니다. 근데 북쪽에 어디가 많냐? 베리가 많아요. 또 여기는 이 노수역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어디가 많냐면 길 쪽으로 많이, 핀치나 길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조심을 해야 되고 늘 여러분 정말 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어떤 분은 마스크 안 쓰신 분이 있는데 이 마스크 쓰는 이유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여러분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나라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력 성화를 감당하고 나오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3장 크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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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데 앞장서는 교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하나 머리고 캐나다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근신하게 만들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나님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일하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하겠다는 그런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캐나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잘려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또 하나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가 통과되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슬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언제나 드리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 임설을 조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이 일부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성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하게 퍼져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을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아버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됐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이 표현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기뻐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서 그 자리에서 계셨고,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서 나의 태어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에 뭐예요? 미소 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태어났구나. 네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미소 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에서 무슨 인간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천상에는 하나님의 피조물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들과 여러분은 잘 지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 말입니다. 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선택받으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때 내 존재 가치가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면 그 사람은요 아주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 뭐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쁨 누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 누릴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살면서 70-80%가 슬프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20%의 그 20-30%의 그 아주 그 즐거움이 그 70-80%의 그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은 이 오감과 감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했어요. 질투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노를 하나님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나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즐거워하셨어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너를 참 만족한다라는 그 만족하다는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셨고요. 아브라함이 그러셨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엄청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동정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비애를 느끼시게 했습니다. 비애를 언제 느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구나라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비애를 많이 느끼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는데 그 이사야서 보면은 우리 할머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하시다면은 슬프다.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슬프다. 이 백성이요. 슬프다 내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여러분 18편 1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나를 구원하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외에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과 그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며 심지어 웃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늘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이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온 게 지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줄기차게 제가 외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의 의미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이 많음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높거나 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못 살아도 좋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 영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이가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 설교 시간에는 예배는 몇 가지 중요한 면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뭡니까? 성황가는 게 있습니다. 미신을 믿습니다. 지하대장군이라는 그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 그것이 마을의 수호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있고요. 그것이 문화로 내려오고요. 지금은 그것이 어떤 문화의 어떤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다 신을 믿겠다라는 그 한 가지를 누구든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그 이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우주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예배는 먹는 것 또는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크리스천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자연스럽지 않는다면, 이게 거북하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어디냐?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고 그 대체물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예배할 대상을 찾는 욕구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 기도, 그리고 설교가 있는 교회 예배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의식, 촛불, 아니면 성찬식, 아니면 사역 이런 거를 예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치유나 치유 기적, 그리고 황홀한 경험들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들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배는 음악 이상인 것입니다. 찬양 이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음악과 동요로 생각해서 각 우리 교회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아주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 바로 예배의 그냥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성경 공동, 찬양, 고백, 침묵, 묵상, 잠잠이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뭐 필기하는 것, 헌금, 또 세례식, 성찬식, 뭐 이런 여러 가지 헌신, 뭐 카드 작성하는 것,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없지만 새신자 반 어떤 그런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통틀어 예배예요. 할렐루야. 통틀어 예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사실 예배는 여러분 있잖아요. 음악보다 먼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할 수 별로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예배를 드렸지만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의 출생 이전까지는 음악은 절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예배가 음악뿐이었다면 음악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좋다고 여러분 예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드리는 경배 찬양을 자칫 예배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찬양은 예배가 아닙니다. 경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 경배는. 이 모든 것들 예배 한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예배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것 자신의 신앙심을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배는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한다 무슨 멋있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폼을 재고 설교해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장르의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가 된다면 그것을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찬양 예배의식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 따로 드리고 예배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경배 찬양 시간에 경배 찬양 드리고요. 여러분 그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경배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격가지예요.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찬양,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녹아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 음악에는요 기독교적인 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찬양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담긴 가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곡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담긴 찬양과 경배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편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요 경계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 못 받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은혜가 없었어 라고 말한 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편하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미가 아니라 보하나님 보가. 할렐루야. 보가시예요. 보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심으로 다시 주심으로 완성된다고. 아멘. 그 일이 여러분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 돌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진정한 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징교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복음전도 요소가 포함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주 불쾌감을 표현하셨어요. 특히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계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설교가요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여러분 내 가르침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로 단에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똑같이 여러분 주인공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메마른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냥 그 찬양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설교 그냥 선포예요. 그리고 의미조차 생각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한테 저런 거 병든 거 이런 거 다 드리고도 나는 정말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소용이 없다. 나는 그 재물에 코가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결국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기쁘게 여기지 않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편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 나와야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나와야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뵙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배해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겨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의 감동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여러분 예배는 삶 그 자체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13편 3절의 말씀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루 종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심지어 침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찬양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하는 행동이어야 되고요. 밤에 눈 감을 때 마지막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처음 행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눈 감고 주무시기 바로 전에 침대 맡아서 여러분이 두 손 모으는 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저거 똑같지 않습니까? 코람 되어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 살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유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젖을 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오마예요. 할렐루야. 복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서 여러분의 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소젖을 따르다 말하면 이놈의 손은 왜 이렇게 소가 이렇게 저식이 덜 나오라고 박박 문질렀자면은 그 사람 소도 안 나와요. 일하다 말이죠.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손님이 자꾸 몰려오니까 말이죠. 그냥 왜 이렇게 자꾸 와, 그냥 붕어빵 기계를 자꾸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서 말이죠.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손님은 왜 자꾸 우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님 자매가 케이크 만드는데 엄청나게 주문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 양 막 손이 저릴 정도로 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에요. 저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하라. 소젖을 짜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소젖을 짜라. 꽉꽉 눌렀잖아. 할렐루야. 열심히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함으로써, 또 그것을 하는 동안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로라가 너무 가기 싫어요. 그 환자들이 어떤 환자를 부르면 너무나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여기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먼 거리를 차 운행해서 갑니다. 가면은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조건이 안 좋아요. 이 건축하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도 없어요. 온 집이 다 스탁이에요. 세상에 딱 이렇게 주방과 거실과 이것이 사람 하나 들어갈 오솔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미로 같아.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개가 3마리 있어요. 그 새가 또 뛰어나오다가 어느 날 내 발에 걸려가다가 깨갱 그런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야, 이거 내가 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좁은 데서 환자 침을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저기 겟세마네 올라가 볼래? 너 그러면 저기 비아 돌로로서 한번 해볼래? 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뜨끔하더라고요. 야, 우리 주님은 그 12관문, 13관문을 통과하시면서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여러분 피 흘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그걸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을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비밀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일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도 이를 권하노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영문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의 일상의 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모두를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어디를 가든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그 머무는 그것을 항상 생각이 됐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입니다. 서로 가깝게 이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서로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사랑에 좀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이 삶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자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 드리며 삶 자체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산점을 드려 일상의 모든 생활, 아버지 걸어다니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것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룩한 산점을 거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아픈 데서 서로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 한땀을 머리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너가 혈액은 떠나갈지어다. 너는 너가 혈관 너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우리의 성도들 모든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가족 위해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 보혈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버리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여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3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따라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아니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교회 바이할 장소를 가서 그 내부를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습니다. 네, 교회는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가 그 도시계획이 그 상가 건물을 짓는 데는 도시계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좋은데 요는 이제 우리 교회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하고 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한 2스텝 밟았으니까 제가 좀 5스텝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스무스하게 아주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고 스무스하게 하나도 안 넘어가면은 안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 자가 성전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볼륨과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봐서 우선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생각을 더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결코 제 혼자 독단적으로 일은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일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렴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가지면 너무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이렇게 그냥 사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편안하잖아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방주교에 대한 비전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하고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잠시 의견을 나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많은 의견을 나눠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이렇게 막 독단적으로 막 저 혼자 이렇게 말해서 결정은 안 할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왜냐하면 교회는 저 혼자만이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의 것이 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드리시는 헌금에 보험기도 드리고 주기도성에서 축도로 세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성과 주정헌금 또한 천열매와 성경헌금 그리고 또한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일 일에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물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이물질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배에 살고 예배 지금 작정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지정범사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순복음 방주회 위에와 의미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성단 머리에 주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